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 랍비들이 즐겨 읽는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 설교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다윗의 일화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금세공업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를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반지 안에 글을 새기는데 그 글은 내가 승리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혹은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넣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이 세공사가 반지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글귀를 뭐를 넣어야 되는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떤 글귀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왕자여,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말을 반지에 새기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을 한 후에 한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라고 되어 있는데 랍비들이 이 구절을 아주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우쭐댈 수 없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예쁜 젊음을 자랑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대립하고 지금은 전쟁해야 할 때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아프고 눈물 나며 무서운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이 제목으로 미국의 랜턴 윌슨 스미스가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영어 원문으로 그 뉘앙스를 좀 살려서 읽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좀 투박하지만 그걸 번역하면 이 시 내용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거대한 슬픔이 강렬한 강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심으로 그대의 삶에 흐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에 이 힘든 순간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 끝없는 고통이 당신의 즐거운 노래를 몰아내고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 행운이 미소 짓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찰 때 그 날들이 근심 없이 춤을 출 때에 당신이 이 땅의 보물들로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한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고귀한 것들이 그대를 웃게 할 때에 삶의 가장 길고도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사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리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 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자, 이 내용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있는 말입니다. 7장 31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외형이라는 말이 현재의 모습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행이라는 말도 바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고 당신이 경험하고 있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니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이 원어 성경 똑같은 표현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나간다는 그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스쳐 지나가는 거야.
잠시 있나 싶었는데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뭐라고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소멸되어 간다 혹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잖아요. 지금 서서히 없어지는 중이에요.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화려한 성을 쌓았지만 한순간에 밀려오는 파도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고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잡고 있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절대라고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래를 웅크러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또한 사라지리, 이 또한 없어지리.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라지고 없을 것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초월하여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왜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결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왔어요. 대체 결혼과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7장 앞에서 보았지만은 독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소명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도 이제 처녀에 대하여서, 과부에 대하여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포인트 결정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라고 하면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미혼 여성을 말하는 거죠.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자, 요 내용을 잠시 먼저 부언 설명을 하고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25절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계명과 나의 의견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계명이 있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7장에서 지금 몇 번 강조돼요. 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결혼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가로로 묶는 게 뭐냐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면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갈라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나의 말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의견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구분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25절에서도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고 내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가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사도적 권위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사견을 쓰는 걸 성경에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비를 거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정경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과 자신의 의견을 구분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처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로 이어지는 말인데 26절에 내 생각에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죠. 이것이 좋다. 뭘까요? 처녀에 대해서 뭐가 좋다는 것일까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향한 이야기가 뭐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어떻게 이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 임박한 환란이라는 말의 뜻이 현재의 위기, 현재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환란 중, 지금은 어려운 순간, 지금은 힘든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 임박한 환란이에요.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마지막 대재앙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대재앙의 대환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환란의 순간, 지금은 어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과 환란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재림 직전에 주께서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건데 대환란의 시기를 말할 때 주님이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환란의 날에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것이 그 환란의 날에 왜 이것이 화가 되는가? 왜 결혼이 화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때의 상황을 1차적으로 이게 적용된 것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였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순간 그 성의 멸망에 수많은 시신들과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상당수의 사람이 결혼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들, 젖 먹이는 부모, 엄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멸망의 순간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기동성이 불편한 임산부들이나 아이들 둔 사람들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끔찍하게 당했고요. 어떤 부모는 어린 아이들 차마 데리고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뭐냐 하면 환란의 긴급성과 환란의 심각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환란이 얼마나 갑자기 찾아오고 환란이 얼마나 심각하고 컸었는지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게 누구냐?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란 중, 지금은 고통의 시기, 이 시기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개인의 사견이지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가족이 환란의 시기에 더 큰 힘든 걸 줄 수 있으니 처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독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시기에 가족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미리 좀 예습해서 본다 그러면은 7장 3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처럼 합당하게 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끝부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흐트러지게 하고 주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환란의 날에 가족이 그렇게 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 가족 때문에 가족 식구들 때문에 환란의 날에 흐트러지고 주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35절에 나온 이야기가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이 앞부분을 조금 읽어본다 그러면 7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뭘 염려하냐면 어떻게 하면 주를 좀 기쁘게 할까? 이를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 염려를 하는 거야. 장가가지 않은 자는. 근데 이어지는 33절에 보시면 장가간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염려하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가 뭐냐면 어째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장가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거 고민해요. 근데 장가를 가니까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게가 아니라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집사람 기쁘게 할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 아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34절에 보시면 여자도 이 마음이 갈라지는 이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어떡할까요? 주의를 염려하여서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잖아요.
근데 시집간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을 염려하는,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남편을 좀 비유를 맞출까? 예, 특히 이제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하시는 분들은 더 할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편이 이게 안 오신 분들은 어떡하지? 집에 가면 이제 또 남편을 어떻게 뭐 남편이 분명히 집에 가면 밥도 안 차려놓고 갔다 그럴 테고 교회에 미쳤다 그럴 테고 뭐 집은 엉망인데 왜 교회 가서 사냐 그럴 테고 어떻게 남편 신경 쓸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부부에 대한 신경 쓰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환난의 날에는 이게 더 크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 그 심경험이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가족으로 인하여서 마음고생을 더해야 하고 주저해야 되고 한 번 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못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하고 그리고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에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매였다는 것이 결혼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아내랑 결혼했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노인다는 건 이혼하지 말아라.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에게 노였느냐? 이건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결혼 안 했는가? 그럼 아내를 굳이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26절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27절은 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26절에 여성 중에서 특히 미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7절에서는 특히 남성의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심 그대로 지난번 얘기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결혼을 할까 말까 이거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환난의 무서움이야. 환난의 무서움. 이 시련의 그 심각함과 급작스러움과 이 환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주어지는 환난을 가증할 수 있으니 이걸 생각한다면 그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이겨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이지만 얘기하건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결혼했다면 굳이 그 환난 때문에 또 이거를 접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언제든지 환난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거를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야기로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혼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키에르 케고르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일단 하고 후회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지금 28절 말씀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장가가 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다만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면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가가 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고요. 잘못된 거 아니고 처녀가 시집간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고통이 있다는 건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해 보신 분들이 알지만은요, 그 육신의 고통이 있죠. 예. 그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결혼해서 어제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분이 손 들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은요, 이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별히 감사원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데 생활이 막 부딪히고 힘들고 막 상처받고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상이십니다. 정상인 거예요. 결혼에 고난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도 만족을 못하는데 내가 상대방 인격에 만족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결혼에 관한 책들을, 많은 책들을 보지만은 그 책들마다 한결같은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연애 감정 가지고 결혼 평생 생활한다고요? 꿈 깨십시오. 수많은 상담가들이 얘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눈이 멀어가지고서 병원 가가지고서 너무 멋있고 예쁘고 막 가슴 뛰고 하나요? 세월이 흐르면 있잖아요. 의무적인, 의지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연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냥 그 인간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환난의 시기에 이게 같이 만날 때 그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집가는 것도 결혼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다. 독신주의자들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에요. 당시 독신주의자들은 뭘 강조했냐 하면 시집가면 죄 짓는 거고 장가가면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죄 아니다.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하는 독신주의자들, 너네 틀린 거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거다. 단지 결혼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은 환난의 시기 마지막 이 대환난의 시기를 겪을 때에 그것이 결혼 생활이 가중적으로 고통을 주어지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중으로 그 환난의 시기에 힘들어할 거 생각하니까 독신을 이야기하는 자리 낫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결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계속해서 포커스는 이 주님의 때, 즉 환난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보통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단축됐다는 건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재림의 시기가 뭡니까?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환란의 시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까울수록 불신자들에겐 점점 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날이 주어지니까 기쁨이지만 주님의 재림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환난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 활용하여져서 이 종말론을 강조하여 조성하여서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종말론 강조로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포인트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언제 살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없어질 것들에 묶인 나머지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라질 것들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독신이든 결혼이든 재혼이든 이혼이든 이 모든 것들은 이 못 또한 지나가리. 이거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앞에 서서 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인데 이 없어질 것에 묶인 나머지 그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그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아마 부인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위로한다고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시 하늘에서 만날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나요?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나중에 사후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도 그때는 부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그때는 뭐 바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염려 푹 놓으시고요. 그 결혼하신 그분 상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그 배우자랑 결혼을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손 들었죠, 이렇게.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맘 놓고 손 드십시오. 절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예요.
결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갈 것에 묶인 나머지 지나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연결선상에서 30절에도 말을 하는 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한다. 여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것은 신호애락에도 초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어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묶이지 마라. 거기 묶인 나머지 더 소중한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30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하는 것도 경제생활에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생활에 초연하라. 없는 자같이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내 손에 꼭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도 이 또한 사라지리에요. 이 또한 없어지리에요.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아무리 내가 잡고 있다고 해도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묶인 나머지 그런 없어질 것에 묶인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예요. 없어질 것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놓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질 것 때문에 불타지 않은 것들 놓쳐버리는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울고 웃는 모든 것들, 그리고 돈 문제 쥐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주석학자 이상근 박사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수전노 되지 마라. 이렇게. 수전노 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쥐고 있는 거, 이 또한 사라지리. 이 또한 없어진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말하기를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건 이건 또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라는 것은 물건을 낭비하지 마라. 무분별한 지출을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다. 이 또한 외형적인 것은 사라진다는 것. 31절 말씀 끝부분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을 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감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인생은 샥 지나가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또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주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더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의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게 불타 없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 또한 사라지. 모든 게 사라진다. 모든 게 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없어지리니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없어질 것이라는 이 대명제의 성경적인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불타질 것을 그것을 그짱 붙잡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야 할까?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이 쏟아지고 내 중심이, 내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의 강림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중심을 두는 게 옳은 것일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썩어질 것을 선택할 것인가?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뭘 바라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성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십시오.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 그 앞에 설 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꿈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관심이며 삶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처녀든 독신이든 기혼이든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도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환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초월해야 돼요.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 기쁘지 않는 자같이 희노애락도 초월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도 초월해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 또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만날 준비해야 돼요. 주 예수와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지금도 우리의 이 슬픔과 즐거움을 좌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낮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독신도 소중하고 결혼도 소중해요.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한 사람 예를 들고 제가 설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기억하시잖아요. 휘튼 대학교.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학생들이 방문한 학교 중에 하나가 휘튼 대학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공부한 학교고 그 빌리그램 센터도 아주 유명하지만 그 휘튼 대학에는 그 학교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학교의 주요 인물들이 쭉 나와 출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29살 사람의 그 사진이 나옵니다. 휘튼 대학교 들어가면 나와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이 29살 학생은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유망주입니다. 교수감으로서 지목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짐 엘리엇이 그가 고민하면서 결단한 것이 뭐냐면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식인종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서 아우카족에게 떠났어요. 그리고서 떠난 지 이 친구들이 얼마 시간 지나지 않은 소식이 두절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수색대를 보내고 그리고 비행기로 가서 봤는데 그 5명의 사람들이 시신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찢겨서 죽어져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스로 나와가지고서 타임지에서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그 미국의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부질없는 낭비적인 인생이라고 하면서 이 아까운 청춘들을 왜 이렇게 버려야 되느냐는 이제 그런 아주 비난성의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 짐 엘리엇의 그 기울어기 얘기하면 약혼자라고도 나오고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부인이 기자에게 말을 하죠. 남편의 죽음이 부질없다고요? 헛되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부질없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부인이 간호사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사람들의 부인들과 함께 다시 남편의 죽은 그곳에 또 간 거예요, 부인들이. 그래서 그 남미의 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으로 갔어요. 근데 아우카족의 전설은 뭐냐면 여자를 죽이는 자는 비겁하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건들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랐죠. 어쨌든 죽으면 죽으라고 갔는데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냐고 5년 동안은 아우카족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호를 하면서 사람들 도와줘요. 5년이 지난 후에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 추장이 묻죠.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부인이 말을 하기를 그 몇 년 전에 죽였던 백인들의 바로 부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었던 그 남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창을 찔러 죽였던 그 추장이 회심하고 그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일대가 복음으로 되어지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훗날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 일기장에 그가 떠나기 전에 쓴 내용의 그 짤막한 글귀가 이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영상 보고 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익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 타오르도록 하시고 나의 주님 내 삶은 당신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불사르게 하소서. 이게 바로 휘튼대학교 입구에 붙어있는 우등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 나의 삶을 영혼 구원에 헌신해야겠다. 그 후 6년간 기도로 준비하여 에콰도르의 선교 전진기지를 세우게 된 짐. 남미의 살인 부족이라 알려진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정글 숲속을 누비며 아우카족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린 그들.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 쿠라라이 강가에 잠시 착륙한 사이 조심스럽게 나타난 아우카족.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아비아 우눈부아, 부아비아 우눈부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아우카족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날카로운 창끝.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5명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라이프지와 타임지의 보도. 이 무슨 낭비인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헛된 피를 흘렸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몇 명의 여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아우카족을 섬기며 헌신한 그녀들에게 추장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지내지 않아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들이 가슴에 창을 꽂았던 키모는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낭비인가? 낭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진 엘리엇. 이 또한 사라지리.